사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용서를 베푸시고 또 그 용서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문을 열고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온전히 용서받고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우리의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용서하신 곳이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번제단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용서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용서를 알고 그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자신을 온전하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분노와 미움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대초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지요. 죄는 인간으로 용서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어떻게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거기서부터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한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용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내가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70번에 7번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끝없이 용서해 줄 것이다.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이라도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완전한 용서이지요. 온전한 용서입니다. 이 용서, 완전한 용서를 아는 사람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뚜벅뚜벅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와 지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성막 문을 열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우리 신앙 삶의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보면 평생 목욕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이 세상에 살면서 때 묻은 죄를 씻어내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씻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본질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나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믿고 살았는가? 그 사랑과 용서를 이웃에게 베풀며 살았는가? 이것이 회개의 가장 핵심된 제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용서는 할 수 있고 없으면 그냥 묻어두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스스로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죄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스스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온전히 기쁨으로 나를 받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서서히 병들게 되는 겁니다. 번제단은 지났지만 물두봉에 손과 발은 씻었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거룩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는 그 용서의 능력을 부어받아서 사람을 용서하게 합니다. 사람의 용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온전하게 용납하실 것인가,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는가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막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확실한 용서,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그 용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자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